우리 계속해서 오늘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3페이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 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홍해 앞에 막다른 길목에 몰려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세상에서 어린 양을 의지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영원한 심판의 죽음에서 살아나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탁 구원 얻어서 죄로부터 심판에서 구원 얻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 읽어보면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통일시키고 거기 원래 있는 족속, 주인이 아닌데 올바른 주인이 아닌 원래 있어야 될 주인이 아닌 한 번도 홍해도 건너본 적도 없고 요단강도 건너보지 않은 그냥 불법으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저 블레셋 족속도 가나안 땅 7족속.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 구원 얻기 전에는 진정한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내가 참 형상인 하나님의 참 형상인 나를 회복한 게 아니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다른 인격이 내 주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예. 요단강도 모르고 홍해도 모르고 그냥 불법으로 내가 주인이다 하고 들어온 족속. 나중에 우리는 구원 얻은 뒤에 십자가를 배우면서 이 자아가 그런 존재구나. 거짓된 옛 나가 바로 이게 바로 7족속과 같이 내 불법적으로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원래 있어야 될 주인이 있지 않고 가짜가 원래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주인이었던 걸 발견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목표를 정하신 것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다 통일시키고 정리하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성전이 아닌 큰 하나님의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우리는 그걸 천국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천년왕국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 성전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과 연합돼서 사는 그 삶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이 몸을 성전 삼고 주님과 하나 돼서 온전히 연합된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점점 신앙생활을 해보면 점점 주님과 내가 점점 하나 되는 것,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과 저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 매달리실 때 하나 됐어요, 이미. 2000년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옛사람이 되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 매달릴 때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처리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됐어요. 이 하나 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 보내지 않고 여기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이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전쟁이 두려워서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홍해를 돌리셨다. 여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홍해를 돌리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너는 네 안에는 하나님이 와 계시다. 하나 됐다. 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예표적으로 애굽에서는 이루어진 객관적인 진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자기는 모세가 시킨 대로 그냥 그 객관적인 어린 양의 진리가 피 흘려 죽은 진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주관적인 진리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점점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적으로 그렇게 점점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애굽을 출발해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할 상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길로 돌리신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이 과정을 홍해를 통과해야 되고, 홍해를 통과해야만 애굽 세상이, 저 애굽에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가 끝납니다. 거기서 홍해를 통과해야만 세상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고, 아, 나는 이 세상을 목적 두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이미 틀렸구나.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내가 위만 쳐다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구나. 미련을 떨쳐버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거기서 성막 짓는 계명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날마다 건축,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고, 나는 또 오늘 죄를 범하면 또 한 마리 양을 들고 가서 또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교제하며 회복되고, 그 성막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만나서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점점 주님 내 안에 와 계시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못하고 넘어지는데 이 주님을 어떻게 내가 또 오늘 만나 뵙고 제단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앞에 나가서 회복되며 자백하고 고백하고 처리받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주님만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예배의 삶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러는 와중에 점점 여러분과 저는 우리 광야에서는 1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과 저 옛사람이 점점 처리되고, 내가 겉사람이 후피한 만큼 속은 새로워지는 것. 1세가 죽은 만큼 2세가 확보되는 것. 여러분 나중에 40년 광야를 도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민수기 계수해 보니까 나올 때 남자들만, 장정들이 나올 때 60만이었는데 그대로 60만이에요. 나중에도. 그 말은 뭐냐면 겉사람은 후피한 만큼 여러분과 제 옛 존재, 옛 모습, 옛사람이, 옛성품이, 옛것이 처리된 만큼, 떨어져 나간 만큼 새 것이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는. 그 광야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 진정한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이 무엇인지, 내가 나로부터 해방되는 게 뭔지, 우리는 자꾸 환경의 탓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환경이 와서 어렵다, 저런 환경이 와서 어렵다. 환경 때문에 내 안식이 없는 게 아니죠.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으로 그 환경과 짝이 되어 있는 옛사람을 처리한 만큼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이 확보되는 크리스찬의 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옛사람을 광야에 묻어버리는 그 신앙의 훈련과 믿음의 길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 받으셨으면, 확실히 내가 예수 만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많은 모든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도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왜 삶이 이렇게 내가 아득한 거, 이런 환경 여러분과 스스로 조성했습니까? 왜 나에겐 이런 환경이 오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비하시고 안배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약 30몇 번, 40여 번의 텐트를 옮겨야 돼요. 쳤다가 옮겼다가. 그때마다 이름이 달라요.
여러분과 제 만나는 지점, 머무르는 지점, 또 그거 통과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거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얄팍한 우리 육신과 우리 깨지지 않은 육신들은 은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유약한 것은 너무 풍요해서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겪고 싶지도 않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뭐 평안할 수 있고, 성경에는 그대로 마지막이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는 것처럼 요즘은 어떻게 성도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도 형제자매들 건들기 어렵죠? 틀린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신랄하게 내 자아 문제를 드러내놓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신랄하게 교제하며 깨지고 부서지며 흘리며 애쓰고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나? 메마를 겁니다. 확실히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서로 조금씩 메마름. 깨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두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야,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코너에 몰려보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지, 주님이 어떠하심이 발견되고 내 어떠하심이 발견되면서 그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교제하고 입맞춤이 되지. 여러분 구원 얻은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때때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위기들이 와요. 설명할 수 없는 메마름. 근데 이 메마름이 오면 끝까지 하나님이 다루신 손길 앞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앙망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고, 이게 내가 왜 이런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그 이기적인 하나님 그걸 깨트리려고 그냥 지금 메마름 속에서 지금 쫙 짓누르고 있는데도 그걸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성경 우리 아가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신부가 주님이 어디 가셨나? 그러고 사람 찾아다닌 거예요. 행순하는 자를 찾아다니고. 그 사람 떠났더니, 그 사람들 다 떠나고 났더니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이걸 의지하지 않고 다 자기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우리 항상 계시됩니다. 격기를 많이 나갔는데 우리 여러분과 저가 언제든지 이 본문에 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간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광야로 오늘 돌치신 겁니다. 그 어떤 길로? 정말 여기 보니까 완전히 앞에는 홍해바다, 사방은 다 막히고 뒤에는 애굽 말발굽이 쫓아오는 사면초가. 신앙의 초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신앙의 초기입니다. 구원 얻고. 신나서 지금 막 전 영원한 지옥의 죄의 사탄의 노예에서 내 해방됐구나 그러고 막 그냥 나왔을 초기에 하나님이 지금 코너에 몰아놨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는 확실하게 주님 만났을 때에 어떤 때는 주님께서 예수 만난 다음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우리는 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이런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내가 그 환경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의
내게 온 환경이 나쁘다, 예, 망하는 환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크리스찬에게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신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느냐면 성경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고 여러분과 저가 삶 속에서 이날까지 걸어오면서 체험한 걸 통해서 봐도 확실한 게 확실해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절대 안 부서집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 이 육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때는 정말 아기 밭에서 야 주님. 근데 세월이 흐르고 제가 지금 20대 때 10대에 예수 만나고 20대 때 십자가의 죽음이 발견돼서 완전히 끝난 걸 알고 부활의 주님 붙잡고 이제 20대부터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는 게 무엇인지 날마다 그걸 추구해서 살는 이날까지 요즘에 와서 20대 30대 때 주님이 다루신 게 다 이렇게 이야 너무 정확하셨구나. 그때 너무 정확하셨구나. 40대 때 그때 그렇게 인도하신 게 20년 전 30년 지난 뒤에 지금 제가 야 그래 맞다. 예. 워낙 사악하니까 더 제가 순종을 하고 제가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면 온전히 빨리빨리 항복했더라면 제가 좀 빨리 깨달았을 텐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 여기 불평하잖아요. 그죠? 예. 그들은 죽는 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의 목자와 다툴 때에도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창세기 13장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예.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쪽이 선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땅 거기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근데 내 꾀를 따라서 야 저쪽의 땅이 너무 기름지구나 하고 택한 소돔 땅에서는 롯은 진흙 속에 묻혔지요.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바하스본 맞은편 바닥에 장막을 치게 했다. 1, 2절에 그랬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바로가 이 세상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광야에 갇힌 바 됐다. 아득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 얻었으면 세상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또 우리 내 안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세상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세상과 짝하던 우리의 옛 품성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바로의 군대로 인해 영광을 얻으리라. 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는데 구원 얻어 나오면 이 세상 바로가 강하게 또 반발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처리받지 않고 맡겨지지 않고 내려지지 않는 우리의 성품은 그동안에 애굽에 있던 노예 근성으로 짜여져 있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쏟잖아요. 그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1세가 죽은 만큼 60만 중에서 10만 명이 죽으면 그 다음에 2세가 10만 명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배워서 처리된 만큼만 우리는 새롭게 되고 구습을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었다,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과 저의 매력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가치관에 아직도 우리가 참 많이 혼돈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삼위길을 향하여 그냥 막 가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지만 여전히 내 뒤통수에는 세상의 말발굽 소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데 여전히 나는 내 뒤에서 내 육은 여전히 세상의 어떠함이 자꾸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게 하고, 롯의 처처럼 여전히 그 끈이 세상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안에 세상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육신의 소리가 강합니다. 그 육신의 소리가 강한 그 소리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는 더 화려한데, 포도 한 송이 가지고 막 풍성한 그곳에 가지고 그냥 그곳의 우상들에 꽉 잡히고, 자아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육과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당신의 주권적으로 조성하시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에는 애굽의 말과 병거가 이제 해변의 장막 침대에 왔습니다. 해변가에 와 있는데, 홍해 앞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보고 앞으로도 못 가겠고, 앞에는 홍해니까, 옆엔 다 담이 쳐져 있고, 뒤에는 말이 오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야, 매장지가 없어 여기다가 우리 죽게 하는 거. 그러면서 그 불평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이제 아득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때때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서도 이게 너무 우리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런 어려운 역경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역경 거스리는 거.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행복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슬리는 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제 십자가를 좀 배우면 사실은 환경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을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환경을 괴로워하는 내 안에 이 아우성치는, 야, 매장지갑서 여기서 날 죽게 하느냐 하는, 이 누가 왔을 때,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세상과 연결된 나의 사람, 이 내 육이 그 역경 그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환경이 괴로운 환경이 아니고, 사실은 물론 우리 육신은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그 괴로워하는 그 내 안에 육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정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왜 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왜 나를 처리했나? 저 환경 처리하고 저 존재들을 처리하지. 왜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 완전히 지옥 갈 우리 완전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과 저를 화목하시는 일에도 여러분과 저를 가만 놔두시고, 하나님이 당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당신이 다 그 짐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이뤘다. 그래 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받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해결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코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 연합돼요. 여러분과 저가 거기서 처리받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발견돼서 해방되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게 하고, 그걸 연합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육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조금씩 항복하게 하시려고 이 환경들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신앙의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방이 막힌 코너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육신적인 눈에는 죽이는 환경.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생활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신앙생활이 뭐냐, 이제 저 가나안 땅 가기까지 저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안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내 안에 거짓된, 원래 주인이 아닌데 거짓된 가짜들이 있는 걸, 가짜를 몰아내고 내 안에 진짜 예수로 말하면 새로운 내가 안식을 누리는 삶을 확보하는 이 싸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네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 환경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 하나님의 해준 진리 안에서 그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게 가는 이 길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창기에 앞으로 삶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방황하는 신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코너에 몰아놓은 거예요. 홍해가 지금 막혔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없어졌는데. 그렇죠. 여러분과 저 어떤 데 완전한 어려움이 오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손 탁 놓고 주님 딱 바라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홍해가 막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앞을 가라는 거예요. 다 몰아놓고 뒤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서는 완전히 사망이고 죽음인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한 그 길, 그걸 하나님 길로 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이 되죠. 그 사망의 물, 그 바다 홍해가 길이 되잖아요. 십자가 죽음 속에 나 죽음에 넘기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길이 되는 것을 발견되는 것처럼 점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에 이걸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사면초가에 몰리지 않는 한 주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까짓 거 가지고 절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쏙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쏙질 않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 몰리면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도덕적인 상태와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을 주목함으로 주님만이 나의 답이구나.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이 두 가지의 기회가 생깁니다. 이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초창기 옛날 믿기 전에 저도 큰 소리 땅땅 치고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강하니까 자존심도 세잖아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 참 나중에 한번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줄을 서는데 빵을 준대요. 빵을 준다. 이제 제가 제 경우를 얘기해. 빵을 준다고 해서 줄을 다 섰어요. 저도 다 섰어요. 주인이 빵들을 다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다 빵을 하나씩 막 덩어리 하나씩 다 가지고 막 내가 딱 섰더니 야, 네 차례에 오늘 여기 빵 다 떨어졌네. 가는 환경마다 저에게 그런 만나는 환경마다 나이가 2살, 3살 그 때마다 내게 필요한 것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마땅히 나에게 주어져야 될 그런 기회들마다 내 차례만 되면 내 앞에 있는 이 바보 같은 내 친구도 빵 받아갔는데
내가 딱 드니까 야 이거 빵 다 떨어졌다. 다음에 옛날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왜 나에겐 이렇게 나에겐 왜 이렇게 계속 연타 이렇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나? 예?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어려운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지나고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안아서 옮긴 거예요. 다마다. 예. 나는 그게 죽은 거로 알았어요. 젊은 나이에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그 순간마다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정말 좌절스럽게 짝이었고. 오죽하면 제가 파고다 공원에서 주님께 주님 차라리 죽여주시든지 그냥 주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실 그 기도 응답대로 제가 1980년 6월 10일 아침 9시에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죽음을 발견한. 주님이 죽은 걸 보여주셨어. 그때 나는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새 생명이구나. 내 안에 새 인격으로 살아가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때 주님이 비로소 그때 그거를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나를 항복하게 하시려고 물론 그 이후에도 십자가를 더 배우게 하시려고 수없는 그러한 일들은 있었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어려움이 통과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붙어있는 육신의 줄들을 점점 끊어내시는 거. 한 줄기 한 줄기. 우리는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끊어놨는데도 내가 나중에 또 엮어서 붙여. 다시 묶고. 끊을래? 예.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냥 또 내가 싹 가서 또 싹 묶어가지고 또. 우리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갖다가 버리셨어요. 옛사람을. 고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말씀 훈계하시고 성령님 훈계해서 고치셨을 거예요. 갖다 버리시고 그분이 새롭게 내 생명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환경을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셔도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역경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주의 윤례를 배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시편 66편 12절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여러분과 저를 그냥 짓누르고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불과 물은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뜨거웠다. 어떤 데는 차가웠다. 감당을 못하겠어.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천년왕국의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반드시 홍해도 지나야 되고 요단강도 지나야 되는 것처럼 13절 14절에 이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그 몰려있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처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본 온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극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사실 가만히 설 수가 없어요. 가만히 서라는 말도 우리에겐 굉장히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아주 그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죽겠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가만히 있나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걸 돌파해야 된다는 확실한 주님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가만히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오직 환경 보지 말고 오늘 우리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글로 갖다 놓았어요.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에서 그 옮기는 것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로 갑시다 그러고 한 거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 주어진 지금 환경과 위치를 우리는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 그래도 성경이 보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날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답을 주실 리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들어갔죠,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갑니다. 결국은. 아무리 어려우셨어도 지난날, 아무리 어려우셨어도 지금 보니까 지나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믿음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십자가 지혜로 연합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저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성경 복음을 듣고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장 아닙니다. 물론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우리가 확보된 객관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해 누리는 삶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이 육이 깨지는 거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염려로 그냥 이렇게 되고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도 맨날 문제가 되지고 여러분 문제가 되진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저쪽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진다는 건 이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이게 십자가의 진리 안에 우리가 숨기고 처리받으면서 아는 겁니다. 이쪽에서 해결되면 저쪽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을 때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도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오늘은 이제는 애굽의 장자 어린 양이 죽을 때 애굽의 장자만 죽은 건 본 거 아는 게 아니고 그 애굽 사람들 실제로 완전히 물속에 장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에 언제 그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서야 세상이 장사돼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삶도 마찬가지.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코너에 몰았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씩 장사되는 것, 침례되는 것, 처리되는 것. 장사된다는 말은 처리되는 거잖아요. 처리되는 것, 침례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 죄뿐만 아니고 이 세상과 나의 사람도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표현하기를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하자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 객관적인 진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이 이 사실을 믿음 안에 위치를 정하셔야 돼요. 예. 펄펄 살았어도요. 우리는 이거 살았다고 말하면 사실은 속아요. 죽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죽은 것이다. 왜 살았지 않느냐? 죽었다고 말해야 그 다음에 죽음이 집행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살아서 이걸 왜 아직도 안 죽었지 이러고 있으면 사탄이 여전히 그 믿음이 없구만. 여러분과 저를 조롱해요.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거 봐라. 내가 행하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행하신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지켜봐. 너희 오늘 구원을 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만약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이 믿음 안에서 가지 않으면 10년, 20년 가도 홍해 못 건너고 이거는 어떤 그냥 경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삶의 우리 수준이라고 그래 경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말발굽 소리 속에서 왔다 갔다 그냥 동동동거리다가 아니 우리는 분명히 그 사망 같은 그물이 길입니다. 분명히 장사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 속에 우리를 따라다니는 애굽 세상과 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그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 그래도 진리의 믿음에 서서 전혀 길이 없는 거 같이 보이지만 파도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바라보고 그분 앞에만 항복해야 되지 다른 데로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 문제에 대해 그냥 이제 지겨웠네. 생각 주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안식이 회복되느냐, 자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 것이지 그냥 그건 주님과의 내 연합된 믿음으로 가지 않고 귀찮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다른 길로 피할 수는 없어요. 가면 다른 길로 피해 보세요. 그럼 뭐죠? 거기 전 벽이에요. 또 가면 또 장벽.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시험 들었어. 이 교회가 꼴도 보기 싫은데 나 다른 데 가야지. 그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의 거대한 파도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길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우리의 사방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눈을 다른 데 돌려봐야,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봐야, 여러분 그 환경 처리되고 환경 해결됩니까? 내가 해결하지 안 되는데 조금 있으면 또 가봐야, 또 피해 가봐야 또 벽이에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홍해를 건너야 돼. 거기만이 길이에요. 정면으로 앞을 바라보라.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분에게만 반응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길이 되시기 때문에 홍해가 이제 쫙 갈라져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함께 해결된 진리를 믿고 그걸 주장하고 맡길 때에 여러분과 제가 그 진리를 믿고 있는 그 진리대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서 그걸 나타내실 겁니다. 그걸 날마다 경험하면 그 주님이 야 내가 사는 게 이걸 표현하기를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야 정말 내가 이 막다른 골목에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가 왔네 평강이 있었네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이게 기도구나 주님이 역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야다라고 말하죠. 체험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물러서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죠. 13절, 14절에 두려워 말고 아까 읽은 대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 어떻게 가만히 서 있어요? 지금 막 그냥 물과 불이 막 그냥 막 나를 막 우리 어려운 환경 오면 마음이 가만히 있습니까? 요동치잖아요. 성경은 가만히 서서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네 상태를 보지 말라. 그 상태 거짓이다. 처리되는 육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사방이 지금 막혀서 지금 죽겠는데. 야,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이려냐고 아우성 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가만히 서서 내가 구원하는 거 봐.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떨어져 나간다는 거 이제는. 너 이제 한번 맡겨봐. 그러면 애굽이 너에게 지금 쫓아오던 애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거야. 그 줄이 끊어질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진리 앞에.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 참 어떤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삶이. 사람과의 관계, 오해 문제, 또는 이런 직장이나 또 재정 문제나 자녀 문제든지 후비파잖아요. 그죠? 후비팔 때 내 안에 막 그냥 이 속을 막 속간에서 막 뒤집힐 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 문제보다도 이걸 일으키고 있는 자녀나 재정이나 이런 거 쳐다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홍해 넘실거리고 파도치는 그 너를 두렵게 하는 그거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이거 처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십자가를 배우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의 의지. 그래서 우린 때때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를 너무 쳐다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 이 문제에 대한 길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옛날에 내가 길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제 길입니다. 주님만. 그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파도가 그 길인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몰랐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서 그야말로 모세가 팔을 내미는 그 지팡이, 성령의 지팡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의탁했을 때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과 제 환경이 난 도저히 이 환경 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환경이 길이 쫙 열리는 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앙의 초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다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고 끝났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과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랬는데 이게 원래 번역이 원래 원문의 의미가 푸슈케 혼입니다.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환경에서는요, 뭐 이미 영혼 구원 얻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뒤로 물러가자니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아니요. 앞만 바라봐라. 주님만 쳐다봐라. 주님 구원하신다. 그때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영뿐만 아니고 나의 새로운 새 사람, 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걸 믿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탁하여 돌파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게 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매달린다는 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건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 시름이니까. 때때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환경을 돌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내게 붙어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가 높았고, 나를 세상으로 이끄는 말버릇 소리는 너무 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심령은 너무 유약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한 자리로 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환경들을 통하여 주님 나를 숨막히게 하시고 정말 사면 초과가 되게 하시고 죽는 것 같은 숨막히는 환경을 두셨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이 곧 그 환경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든 나를 구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저 가나안 땅까지 저 안식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끌고 가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